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이고니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부흥을 경험을 하고 이제 이고니움에서도 역시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역시 유대인들 집요하죠. 바울을 핍박을 했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음모를 알게 돼서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피하게 되죠.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바울이 일으키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장면,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라 하는 못가에서 일으키신 장면이 또 오버랩되죠. 또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심상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천장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서 일으키신 사건,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이 되죠. 아마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런 주께서 실제로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치유의 이적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의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흐를 수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가 즉시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뛴다는 게 점프한다는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무슨 근육이 남아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점프까지 하면서 걷고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그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겨우 두 사람이 이것을 뜯어 말리죠.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적은 올바른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달려들던 그 루스라에서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어쩌면은 죽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축 늘어져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아마도 이때 바울이 실제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을 때 그가 일어났어요. 이 장면을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숨이 끊어지지 않았었다면 제자들이 그냥 둘러서서 지켜만 보았을까요? 바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썼겠죠. 들쳐웃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하거나. 그런데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바울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더베로 떠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 또는 죽었다가 살아났을 사람, 그 바울이 더베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여기서 그냥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움직여가던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잠수 탈 그런 상황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
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돌에 맞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의 즉시로 복음 전파를 계속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는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을 꾸몄던 이고니움으로 이동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해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환난의 과정 중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걸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게 바울의 간증이었고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2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과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 또 돌로 쳐 죽이려 음모를 꾸몄던 이고니움으로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이 첫 번째 선교 여행, 약 2년간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죠. 긴 기간이에요. 2년이란 긴 세월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장로들도 세워서 교회의 체계를 잡고 드디어 안디옥을 벗어난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 열매가 확산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된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의 걸음을 걷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